민수기 33장 기도 시간에는 성경책 피지 마시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그대로 전달한다 믿음으로 그냥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 땅을 취하여 거기에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 54절에 너희 가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은 적은 기업으로 주되 각기 제비 뽑히는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가족 수에 의해서 땅을 분배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땅을 점령했을 때는 민수기에 보면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 땅을 구입하거나 경제활동으로 얻는 것은 안 나옵니다. 땅을 얻을 때 그게 그 무력이나 실제 치리 그 동네 치리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상을 다 파멸하며라는 것도 못하고요. 힌두교 산당을 다 회파하며 이것도 못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기업을 얻기 전에는 남자들이 민수기 1, 2, 3장에 자체 무장을 해서 무력권을 장악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죠. 물론 이거 방송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가 아주 어지러워졌을 때 저는 태극기 집회 아주 몇 년 전에 계속 나갔는데 싱가포르 회담 작년 6월 달에 트럼프 아저씨가 할 때부터 됐다 이거는 해결이 됐다. 근데 뭐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는데 그때 나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소골 목사님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좀 마이크 잡고 멘트하라고 뭐 막 그러시는데 나는 밑에서 흔들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아예 안 나가버려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길이 열린다라는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면 남한 정부, 북한 정부가 어느 정도 분리돼서 운영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 뜻에 따라서 만주에 조선족이 다스리는 땅이 되든 북한 땅이 조선족이 다스리건 남한 땅이 한국 사람이 다스리건 예수께서 세 군데를 다 같은 법으로 다스리면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가 도지사가 다르지만 같은 법으로 칠이되는 것처럼 그 주님 복음 안에서 그 칠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고 군대를 장악을 해야 되고 군대를 장악하는 여기에는 경찰, 검찰, 판사 계열을 장악하는 게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경찰하고 군대를 분리해요. 구약은 합병해요. 합병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가두는 검찰과 경찰은 각 부족끼리 권한을 분배받아야 된다는 게 성경의 민주주의의 민수기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사람 체포권이 없으면 그 집안은 노예가 되고 사람 체포권이 있으면 귀족이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독일의 귀족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독일은 수백 년 전부터 기독교 집안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 중에 꼭 한 명은 군인 장교를 만듭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여학생을 딸을 군인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을 만들어. 그리고 군인이 군대를 지휘해야만 역사는 권력자가 정치를 할 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33장이 좋아요. 가족 수대로 이렇게 재산 분배하고 부동산 집 분배하고. 그런데 사칙 현상 없이 미적분 공부 못하죠. 1장부터 쭉 읽어야 돼요. 1장부터 쭉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다 파쇄한 땅에 자녀를 심으라고 돼 있지 우상이 널려 있는데 거기 자녀가 살게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상 파괴는 어떤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대. 그래가지고 동네 절간으로 가서 몽둥이로 불상을 깬 거야. 그래가지고 그 체포가 돼가지고 카메라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거 율법 한 절만 본 거야.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해서 도지사 자리까지 다 점령을 하고 군대까지 다 점령한 다음에 깨라고 돼 있어요. 점령을 안 하고 남의 땅에 들어가서 남의 절간에 들어가서 깬 거야 그거. 그러면은 이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거예요. 한 절만 뽑아가지고 암송한 거예요. 한 절만 뽑아서 암송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성경 배울 때는 자기가 그냥 읽다가 일 저지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유사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사람 편히 쉬는 땅. 아까 그냥 콩을 먼저 심으랬죠. 그리고 사과 심으랬죠. 그리고 콩은 치워도 된댔죠. 그때도 사과 심는 자리 30cm 정도만 콩을 파내고 심고 나머지는 콩을 그냥 심어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공생하도록 돼 있거든. 땅을 점령해서 자녀한테 줄 때 동네 치안을 청와대에서 못해요. 청와대에서 사느라고 바빠 정치하느라고. 동네 치안은 동네에 근무하는 경찰관 그 마을의 검찰청에서 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경찰청, 검찰청. 그런 사람을 숫자가 많을 때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력을 해서 남자들이 먼저 민수기 1, 2, 3장에 거기에 투입되게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문제는 판검사를 점령해야지 경찰권도 장악하는 거예요. 경찰은 행동대원이지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는 판검사예요. 근데 그거는 법조계의 선후배 관계로 몇십 년 동안 그들끼리 결혼하고 그들끼리 사돈 맺고 그래요. 이건 절대예요. 근데 사법고시 없어질 때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안별로 판사 출신 집안 자녀는 판사 되기 쉽고, 왜냐하면 로스쿨이 생기면 면접이니까 면접으로 딱 채용하면은 주관식이에요. 담당 교수님한테 지원하죠. 그러면은 그 조교하다가 박사학위 가는 사람 박사학위 석사에서 박사 합격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석사과정 지도 교수님한테 박사과정 지도 받으려고 박사학위 입학시험 보는데 떨어뜨리겠어요? 붙여주지. 자기 사랑하는 제자인데 석사에서 야 박사도 공부해라 이러고 하지. 자 보세요. 판검사끼리 친한데 그 자식이 판사 되겠다 로스쿨 공부하면 채용할 때 자리는 몇 개 없는데 자기 친구 아들 30년 친구인데 40년 친구인데 그 아들 뽑지. 그런데니까요. 메가더 장군이 왜 이렇게 승진이 빠르냐. 아버지가 장군이잖아.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가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데 빨리 승진을 하잖아요. 물론 이 메가더 장군이 똑똑한 건 있지만 그 집안 배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현상으로 쓰여지면 괜찮은데 권력의 집중화. 그러니까 대통령도 잡아놓고 국회의원도 잡아놓잖아요. 검사 판사가. 저거를 판사 검사 권한을 국민들한테 아기를 많이 낳고 키우는 집안 어른 노인들한테 분배를 하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시고 그걸 믿냐는 거예요. 그걸 믿고 소망하고 이 말씀을 사랑해야 믿음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딴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 그리고 친부모님이 사형집행권을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랬는데 마을 사람한테 얘기해서 이놈이 술만 먹고 행패를 부립니다 라고 했을 때 부모가 원하면 마을 사람이 그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을 만큼 부모 결정권을 판사한테서 가져와서 부모한테 맡겨도 부모는 안전하다 이거예요. 판사는 함부로 죽일 수 있지만 판사는 왜 사형 집행권을 반대하냐면 사형을 시키죠. 그럼 그 집안 대대 그 판사 일은 기억하고 테러해요. 겁나는 거예요. 그거. 그 검사한 사람이 왜 검사하고 국회의원 되는 줄 알아요? 조폭들이 검사
그만두면은 그 테러해서 죽이거든, 검사들. 그러니까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관계를 섞어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기 생존을 하려면 험한 일 했으니까 험한 일 당하게 돼 있지. 그 한 사람들 얘기가 야 판검사 하지 마라 이 소리를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 후손이 생각해봐. 눈에 불을 켜고 쌍심지를 들고 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지. 그런 게 이제 정치 보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재판건이 계속 수십 년 쌓이잖아요. 수십만 건이. 그러는 게 이제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래는 아기 낳은 종족만큼만 지방자치단은 자치단체장은 그 아기를 낳은 집안 최고령자 지혜자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을 이룰 때 시골 가면 아직도 그 어떤 최 씨 집안이 다 살고 문 씨 집안이 다 살고 강 씨 집안이 다 사는 집이 있어요. 그 선상 근처에. 그러면 거기서 계속 머물러서 씨를 퍼뜨리고 그걸 점령해서 사는면 그 집안 사람이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뜻이라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돈 찾아서 부산 서울로 막 흩어지니까 모르는 사람이 다스린다 이래가지고 그 인기 많은 사람이 선거하자 이러는데 그런 거는 하나님이 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의 민주화 그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전에 토지 분배를 위해서 이것만 좋아하면 안 되고 군대를 장악해가지고 무력을 강화해서 무력을 장악하는 걸 해야 돼요. 엊그제 이제 중국 가서 이렇게 그 교민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양회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공산당만 선거권이 있고 인민들은 선거를 못한다라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인민들은 통치만 받고 공산당원만 소수가 그걸 하는데 공산당원은 또 상속이 돼요. 세습이 돼요. 아버지가 공산당원이니까 옛 출신이 좋고 아주 투철할 거다. 이래서 당원으로 금방 입당이 되고 공산당이 아닌 서민은 공산당 입당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요. 그래서 수십억을 부정부패해가지고 그 뇌물을 공산당한테 주면 그걸 얻는 경우가 있어요. 안 좋죠, 나라가. 이런 안 좋은 것도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얘기를 그 어떤 분이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여기는 한국이니까 뭐 얘기해도 되겠지 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정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경제는 부지런히 일한 만큼만 먹고 사시면 돼요. 그렇지만 부지런히 일한다고 먹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무력으로 보안이나 국방이나 이런 게 안정된 상태에서 먹고 사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 착하다 이러지만은 누가 해도 그 권력은 사실은 어느 집안이 가져요. 왜? 집안이라는 것은 무한 책임을 하기 때문에 그 집안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귀찮아져요. 누구든지. 예를 들어 보겠어요. 의정부 사는 분을 응원해 드립니다. 근데 강남 법원 앞에 있으면 그 아파트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20억, 30억이에요. 아주 후진 아파트가. 그럼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법조인들이. 부자 동네 변호사는 재산 상속할 때 그 7, 80년 쌓은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서 치료비 묻는 재판하고는 이건 소송이 규모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 살려야 되고 치료해야 되니까. 그리고 상속하는 건 그 집안일이지 왜 간섭이요? 아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들고 뛰냐? 그 70억 재산을 70 노인이 죽을 때 물려주는데 분쟁 생기면 그 달라붙으면은 변호사가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 변호사는 그 법대로 그걸 차지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부추겨요. 그런데 예를 들어 폐광촌에 가가지고 거기서 상속세 다툼이 나죠? 그러면은 변호사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우, 싸우지 마세요. 아우, 형제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왜 다퉈? 이렇게 또 변호사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극으로 퍼지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 가가지고 재산 싸움 붙을 때 안 말리는 변호사가 없어. 다 말려. 소송하지 말라고. 근데 부자 동네는 형제들끼리 재산 다툼을 하면 다 달라붙어. 말리는 게 아니에요. 거들어. 싸움을 거들어. 자기가 밥벌이가 거기 있으니까 그게 밥줄이니까 거들어. 액수가 커지거든. 교통사고보다 공이 3개 더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먹이사슬처럼 쫙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신다고. 그러면은 누가 재판을 해야 돼요? 가정법원의 판사는. 가정법원 그 노인이 하는 거예요. 왜 공무원이 해? 아, 지랄이야 정말. 가정법원의 재산이 얼마다 그러면 어떻게 벌었고 이거 어느 놈이 욕심쟁이고 어느 놈이 착한 놈이고 이거를 다 집안 어른이 알지. 아기 때부터 중년 될 때까지 다 봤는데. 그러니까 너는 아기 때부터 성격이 어땠고 중년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본 바 노인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몇 분의 1만 얻어라.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한 거지. 어떻게 변호사 책동일 받은 판사가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해? 속에 들어갔어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판사 권한 중에 가족에 소속된 특별히 모든 재판은 재산 문제예요. 재산 문제. 다 99%라고 하지만 거의 다 그 재산 문제예요. 가정 문제는. 그러니까 가난하면 복이 있다는 게 그 소리예요. 가난하면 아유 그냥 용서해라. 그 재래시장에서 싸움 붙으면 욕하고 끝내죠. 소송 걸지 않죠. 30만 원 갖고 뭘 소송을 걸어. 소송비가 3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소송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 욕하고 살고. 그렇지만 이게 30억이다 그러면은 품위 있게 하다가 소송전 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솔로몬한테 가서 남끼리 뭘 이렇게 장사하다가 사업하다 충돌했다 모르는 사람하고 차 교통사고 났다 이런 그런 건 뭐 갈 수는 있지만 솔로몬 앞에 갈 수 있지만 솔로몬도요 가족일 재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돼 있어요. 바보라서 그래? 솔로몬이 바보요?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다 알아서 그거를 화목해 하고 할머니, 어머니가 화목해 하고 여자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야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네가 이러면서 뭐 야 그래도 오빠가 아니 형이 장자인데 네가 좀 양보해 이러면서 할 수 있고 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엄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야 걔한테 주지 마 이러면은 그 권위가 살아 있으면은 일가 친척이 다 그 말을 해가 들어가지고 그 말씀에 복종해서 불순종하는 자를 왕따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걸 솔로몬은 했어 안 했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솔로몬은 가정법원을 없앴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진 창기들이 와가지고 재판하는 게 나오긴 하지만 그게 가정이 온전히 서 있는 집안은 재판을 했어 안 했어? 솔로몬이 안 했어. 근데 재판 중에 제일 건수 재산이 많이 법조인한테 호주머니 들어가는 게 뭐예요? 혈육들 재산 다툼할 때가 그냥 몇백억 몇 조 원이요. 그런 거에 나 같으면 1원도 안 먹었어. 형제끼리 쌈박질 하는데 그 일을 통해 내 돈이 벌린다. 나는요 굶어 죽는 게 낫겠어. 그따구 거는 안 하겠어. 근데 그런 거를 제일 큰 거를 받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에? 공직자 중에 제일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거 뜯어 고쳐야겠죠. 뜯어 고칠 준비하라 이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게요. 솔로몬은 가정법원 운영 폐지시켰다. 없었다. 이거 배워야 알아요. 우리 학생들. 응? 그래가지고 큰애한테 절반 주고 둘째한테 2배 줬어.
그런데 큰 형이 효도를 안 했어. 그래서 둘째한테 간 거야, 그게. 장자권을 부모가 옮길 수가 있거든요. 효도 안 하면. 그랬을 때 소송을 걸었어. 솔로몬은 그런 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았다 이거예요. 안 받았다. 그래서 솔로몬은 국가 일을 다 하는데 시간이 널널했다 이거예요. 쓸데없는 재판 안 했다 이거예요. 프랑스에서 제일 부자로 만들었던 왕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죠.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던 루이 14세는 국가 프랑스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걸 지었을 때 나라를 융성하게 했던 거예요. 그럼 루이 16세 땐 죽었지만 할아버지 백 믿고 함부로 살다가 그냥 나라가 파티만 했어요. 파티만. 왜? 할아버지 때 잘 먹고 잘 살 때의 문화를 계속 이어받아 백성이 굶어 죽을 때도 계속 할아버지 때처럼 파티를 한 거야. 루이 16세가.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지만은 루이 14세 때는요. 루이 14세가 70년 동안 왕을 하는데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젊어서 어릴 때 왕이 됐어요. 왕 노릇 70년 했으면 어린이가 왕 됐다고 아셔야 돼. 그런데 70여 년 동안 절대 독재를 할 때 가장 잘 먹고 잘 살아 시대였다. 그러니까 루이 14세는 도대체 어떻게 절대 독재를 하면서 김일성 나라처럼 말아 먹질 않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궁전을 지어도 전 세계 가장 아름답고 호화로운 궁전을 지어도 백성이 그때 잘 살았냐. 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 부정부패가 많았어요. 루이 14세 때는. 그래서 루이 14세는 왕이 되면서 공무원과 권력자들이 왕권을 위협하고 어린 왕을 위협하는 걸 알죠. 영조가 어렸을 때 세자가 됐을 때 생명의 위협을 많이 당하다가 왕이 돼서 탕평책을 해가지고 남인, 동인, 서인, 북인 이걸 합해가지고 연정을 했죠. 예? 그리고 극빈자로 살았죠. 왕 중에 가장 극빈자로 산 사람이 영조야. 예. 그리고 기름기 안 먹고 창호지 뚫리면은 자기가 풀칠해서 바르고 비단 이불 안 쓰고 무명천 덮고 자고. 그래가지고 모든 정승하고 판서들이 다 가난한 서민들처럼 살게 했죠. 그래서 탕과놀이 다 잡아냈지. 요 영조랑 루이 14세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왕의 직무하고 유사하게 했기 때문에 권력이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한테 왕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커가지고 정치 영향력을 하면 선생님 되더라도 나중에 교육부 정책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존경받는 교육자는. 늙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늙었을 때는 육체로 하지 말고 지혜로서 교육과 나라 정책을 입안한다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가져야 돼. 그런데 이걸 채워 넣어야 돼. 공무원이 부패가 많으니까 그 공무원 자리에 모든 기능을 각 집안에 귀족 집안이에요. 당시에는 천민 집안도 있고 귀족 집안도 있어요. 귀족 집안이면 그 귀족 집안의 아버지가 그 역할을 다 하도록 동사무소 기능을 아버지한테 다 넘겼어요. 그럼 동사무소 하면서 뇌물 먹는 것들이 힘을 잃어버리겠죠. 돈줄이 딱 마르니까 돈줄을 뿜빠이 하면서 부정부패하던 사람이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무지 부자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공무원 역할을 집을 잘 다스려서 존경받는 할아버지들한테 다 맡긴 거야. 야, 그거 간단한 거 아니냐? 그 집안 어른이 그때는 애기 많이 날 때예요. 애기 많이 나니까 그 집에서 하면 되지 네가 왜 하냐? 그리고는 다 자리를 줄여버린 거야. 그리고 부모 공경 운동을 했어요. 루이 14세가 뭐 했어? 부모 공경 운동하면서 요즘 부모 공경 운동하면 뭐 해요? 엄마한테 뭐 꽃 따라드려라 이런 걸로 알아. 그거 다 필요 없어. 꽃보다 뭐예요? 권력. 엄마한테 예? 카네이션 뭐 예. 뭐 카네이션 받으면 좋아요. 아, 우리 애기 착하다. 엄마한테 카네이션 주고. 그렇지만은 예, 그 친구 사귀지 말아라. 예, 그 사업은 위험하다. 예? 이 노인들의 그 직관력이 있단 말이에요. 노인들의 직관력이. 그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하면은 자기
이 혈육 자기 자손이 핏덩어리가 위험에 처하면 이 늙어가면서 이 직관력이 오게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해서 루이 14세가 정적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들이 존경을 받고 효자 효녀가 아니면 힘을 못 쓰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세금이 다 없어지지. 쓸데없는 세금이 다 없어지니까 낭비되는 게 없죠. 낭비되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 궁전 하나 잘 져도 백성들이 잘 사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 아무나 그렇게 지을 때 데모 안 일어나는 거 아무나 못 하겠죠. 그렇다니까 어느 교회는 교회 건물 짓는다고 또 건물 짓지 말자고 데모하대. 그러니까 그 데모하는 신축 건축하는 신축 예배당 건축하는 그 교회 목사님보다 루이 14세는 상 고수였다 이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쓸데없이 그걸 가져가니까 돈을 많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백성은 허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정책을 없애버리고 그냥 지방끼리 알아서 하라 이러면은 다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루이 14세가 실제 했어요. 그리고 영조는 자리를 없앤 건 아니지만은 공무원들이 돈을 못 쓰게 했어. 그리고 영조가 뭘 했어요? 금주령을 내렸죠. 왜? 뇌물은 다 술잔치에서 오고 가. 그걸 알아가지고 금주령을 내렸는데 사도세자가 술 처먹었어. 나중에는 뒤주에서 뒤져버렸어. 사도세자가 그 죽었어요.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 술 퍼먹고 노란하고 이런 문화를 없애야겠죠. 우리나라 술집 다 없애야 돼, 저거. 술집 다 없애야 돼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라 이거예요.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그런 거를 그 분별을 하셔야 돼. 부모 공경하고. 근데 지금 정책이 왜 나쁘냐? 부모를 고발하라. 회초리 되면은 부모에 고발하라. 부모 경찰청에 고발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예? 그 학교 앞인데 왜 가정폭력이야. 가정폭력은 부모가 자녀 때리는 걸 가정폭력이에요. 그러면은 자녀가 고발하라고 초등학교 앞에 그게 써 있어요. 플랜카드가. 그 다 정교조에서 그 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거 못하게 했어요. 애가 본드 마시고 뭐 하고 그러면은 그 정신 못 차리면 맞을 수도 있지. 근데 애 살리려고 야단치는데 그걸 깡패라고 몰아대면은 그게 지금 정교조 교육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건 민숙이 그냥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기 재산이 없어도 50년째는 자기 재산을 집으로 갖고 가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레위기 25장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각 집안이 재정 자립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영기업도 하는 거예요. 국영기업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영기업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집안이 자기 혼자 먹고 살면. 그럼 국가는 뭐만 하면 돼? 전쟁 났을 때 외적하고 싸우는 것만 왕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뭐 해야 돼요? 전쟁 났을 때 목숨 거는 사람만 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내 경찰력은 원래 많이 아기를 낳은 집이 아기 낳은 비율에 맞춰서 경찰청장하고 검찰총장 그 지역 권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서울법대 후배여서 차장이 되고 이런 짓거리는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 검찰에서 30년 일하고 40년 일했다고 후배들 세우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기를 많이 낳는데 그 아기를 누가 죽였어? 그 살인사건 조사해. 이랬을 때 그거를 마을의 장로가 그걸 조사하랬죠. 그 마을의 장로는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을의 장로는 그 마을 사람을 다 출산하고 키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종교직이 있어 없어? 장로가 없어요. 장로직이라는 건 시장직이고
장로직이라는 것은 검찰총장직을 얘기하고 경찰청장직을 얘기하는 거지. 그 통치하는 거예요. 실제 장로가 다스리는 건 사회를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사기 결혼해서 저놈 체포해. 이런 것도 아는 집안끼리 하는 거예요. 아는 집안끼리. 결혼할 때 집안 모르고 하면 안 돼요. 집안을 알고 저 어린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우리 애기하고 잘 맞겠다 이래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교제를 하고 맞선을 보거나 연애를 하는 거지. 집안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연애를 허용해서 합니까? 이게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다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 연애를 해도 집안이 잘 결혼해서 두 집안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집안 내서 골라가지고 연애를 하면 되는데 왜 낯선 데서 연애를 해? 잘 아셔야 돼요. 같은 교회 다닌다고 연애해도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분하고 연애해도 돼요. 그리고 결혼해서 다른 교회 다녀도 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혼은 교회 일도 아니고 개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하면 누가 제일 피곤해져요? 자기 배필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 배필하고 맨날 싸우는 부부들 많아요. 그렇지만 누가 눈치 보여? 그 집안 식구는 자기가 처음 본 식구야. 근데 자기 배필의 식구들이란 말이에요. 그 식구하고 안 맞으면 결혼이 지옥이 된다고요. 결혼은 행복해서 했지만 평생 지옥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집안에 맞춰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 당사자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자를 남자를 멀리 하는 건 왜 그래요? 행복 추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은 개인적으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연애는 결혼한 다음에 자기 배필만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누굴 사랑하면 마음이 나뉘어져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절반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첫사랑한테 다 줬거든. 다 줬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도 사실은 첫사랑보다 덜 좋아하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 덜 행복해? 덜 행복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억어하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이게 아주 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 자, 남자들이 왜 무력을 장악하는 것을 힘써야 되냐? 물론 여기에는 성직자 직분을 하는 레위는 빠지라고 돼 있어요. 온 백성이 다 무장을 하되 레위인들은 무장하지 않는 거예요. 온 국가가 총을 다 차고 칼을 다 차더라도 성직자들은 비무장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거 아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내 생명 지켜준다. 그러면은 사울이 지켜주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울의 종이 된다. 거기 원어에 노예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마다 군대 빠지고 못 빠지고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군대 가냐? 군대 필요 없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다 돌아가요. 근데 이렇게 무력을 경시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무력을 경시하면 착하더라도 대통령이라도 국회의원이라도 잡혀갈 때 끌려가야 돼요. 왜 끌려가냐? 자기를 호위하는 무력 군대를 대비를 안 시켜놓았기 때문에 끌려간다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 박근혜 대통령 왜 끌려가? 뇌물 안 받았죠. 그런데 뇌물 받았다고 뒤집어 씌워서 누명을 씌웠는데 뇌물 없거든? 그런데도 아직도 못 풀어내잖아. 왜 그래? 자기 호위 부대를 무력을 자기 친한 사람을 통해서 가드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역할을 집안 남자들이 다 하라고 돼 있어요. 집안 남자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력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집안 남자들이 왜 싸움을 좋아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짐승이야, 폭력적이야, 마귀야. 방향이 잘못돼서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남자는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싸움을 하도록 제작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스럽게 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주 여자보다 더 얌전하고 착할 수 있어요. 그거 좋은 남자예요. 그렇지만 남자의 의무 중에 하나가 민수기에 20살이 넘으면 무기를 들고 외적한테 싸우러 전쟁에 나가는 싸움꾼으로 기르라고 돼 있어요. 그 중에 용맹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지도적감이라는 걸 일단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자가 위태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서는 기질은 뭐라는 거예요? 하늘이 정해준 리더라는 뜻이에요. 목숨을 걸고 싸울 줄 아는 남자가 진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귀는 얘가 있으면은 목숨 걸고 사람 목숨 지켜주네.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은 국가가 복을 받겠다. 큰일 나겠다라고 마귀가 생각해서 얘를 깡패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깡패의 길로 인도받는 것은 그 아이가 원래 깡패로 예정된 애가 아니에요. 걔는 전쟁터에서 무사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릴 자로 부름받은 애인데 얘를 마귀가 포획을 하면 깡패 두목이 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사들이 있다고 돼 있죠. 무사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전쟁용 인간을 전사라고 그런 거예요. 워리어.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해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남자들 중엔 그런 인간들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대비해서 그거를 방비하는 것을 국가가 안 해주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거를 크리스찬들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 중에 율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를 하냐면 크리스찬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구약은 성직자들만 무력을 비무장으로 하랬지 크리스찬 집안들은 남자를 무사로 만들려고 돼 있어요. 성직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는 부르심 받은 집안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안이 잘 되려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살인한 것들은 돌로 쳐 죽이려 했죠. 강간하거나 성추행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 했죠. 분명히 나쁜 죄죠. 지금도 처벌해야 돼요. 성소 운영을 레위인이 아니고 영리 활동하는 사람이 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교회에서 이거 안 지켜도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는 자동차 하청업체 회장님이 사장님이 교회 운영을 해요. 월급쟁이 목사 들여가지고 월급 주고 설교시켜요. 설교 마음에 안 들으면 잘라요. 그런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 강간한 것만 돌로 쳐 죽이는 거 똑같이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성소 운영하는 자가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지 않았는데 교회 운영에 가담하면 자르라고 돼 있어요. 죽이지는 않더라도. 이거 교인들한테 가르치도 아니세요. 그래야지 전 세계를 무력으로 자기 혈족을 보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소를 유린당했는데 어떻게 우리 영역이 생기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선교도 하지 않은 사람이 선교헌금 딱 주고 선교사를 오라가라 막 하면은 나는 기분이 나빠. 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왜 선교헌금을 쥐고 안 줘?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정치를 장악하려면 그냥 애기만이 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공부하고 차근차근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거를 세우시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돼야지 지금 약소국이 되면 안 돼. 지금 성직자가 성직자스럽고 남자가 목숨 걸고 여자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성직자가 성직자 되고 군인이 군인답고 정치인이 목숨 걸고 나라 위에 목숨 바치고 정치인이 이렇게 국민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미친놈들이 국민을 다스려. 국민은 그 집안 어른이 다스리는 거예요. 정치인이 못 다스리게 하세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스리게 하세요. 그리고 세금 받았지? 그러면 전쟁터부터 나가라 그래. 세금으로 먹고 사니까 예비군도 공무원부터 해야지. 왜 국민들이 예비군을 해? 나라 없어지면은 먼저 죽는 사람, 일자리 없어지는 건 공무원이니까 나라를 누가 먼저 지켜야 돼? 공무원부터 지켜야지. 자기 일자리 안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 빨갱이 나라가 돼도요, 공무원부터 죽고 공무원부터 알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 농사 짓는 사람 알거지 안 돼요? 빨갱이가 들어와도요, 알거지 안 돼요. 청소부들 알거지 안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는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라고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건 공무원이 하면 안 되고 집안이 다스리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남자는 뭐 해야 돼요? 목숨 걸고 무사로서 준비되는 걸 명예로 존중해 줘야 돼요, 남자를. 전쟁 안 나더라도 누가 목숨 바쳐, 여자는 목숨 바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목숨 바쳐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데 여자가 왜 남자한테 순종합니까? 여자분들 잘 생각하세요. 남자한테 순종하기 싫죠? 남자가 목숨 안 걸면 여자는 순종 안 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성성이 깨지는 것도 남성성이 깨져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당회장 제도나 당회 운영하면 내가 돈 많이 모으고 조직 키울 수 있는데 내가 왜 안 해? 그 율법에 금지돼 있어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성소에서 성직자를 해봐요. 이게 쉬운가? 어려워요, 이거. 목사를 하고 이 성소를 그렇게 운영하는 게 무지 큰 헌신이 있어야 돼. 근데 누구나 교회 봉사를 하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 때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오는 데지, 교회를 섬기러 여러분 부름받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기 위해서 교회 오셔야 복을 받지, 여기 왔는데 하나님하고 교회 일이 꼭 같질 않아요. 그럼 교회 일은 뭐냐? 세상 일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남기려고 일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려고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교회 일 맡기랬지, 누가 교회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봉사활동하고 뭐 하라고 그래요.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어지럽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가정이 가정답게, 정치인이 정치인답게 하는 거예요. 정치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무력을 장악한 상태에서만 정치가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치에 나가기 전에 검찰, 경찰, 군인 이 계통을 자기 사람으로 잡아놓질 못하면 권력을 받아도 하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아셔야 되고, 정치를 할 때는 죽을 때까지 왕노릇하다가 정치를 하는 게 정치 안정이고, 그게 끝나면은 중간에 끝나면 보복당하는 거죠. 보복당하니까 시진핑이 왜 저래? 시진핑 집안이요 다 재벌이에요. 외국의 유령회사 다 차리고 있어요. 그 CIA에서 폭로를 했잖아. 그러니까 퇴임하면 어떻게 해야 돼? 보시라이 잡혀가듯이 시진핑도 잡혀갑니다. 안 잡혀가려면 어느 수밖에 없어? 장기 집권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진핑은. 감옥 갈 제목들이 그 일가 친척이 아주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장기 독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권이 이렇게 유린당할 때 왜 중국은 데모를 해도 데모가 안 먹히냐? 무력권을 전부 장악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이 데모한다고 쉽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돼요. 미국은 모든 아버지가 총을 갖고 있어요. 그 총알은
작은 권총을 갖든지 큰 기관총을 갖든지 한 발만 맞으면 사람 죽는 거야. 그러니까 무력을 갖고 있을 때만 민주주의가 되기 때문에 권력자가 칼을 갖고 있으면 모든 집안에 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들은. 그리고 다 권력자가 총을 갖고 청와대 경비를 쓰죠. 그럼 모든 집안의 마을마다 총을 한 자루씩 줘야 돼요. 그래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스위스가 왜 민주주의가 잘 돼요? 왜 그러냐면 수백 년 동안 전쟁 용병으로 돈 벌어오던 민족이라 스위스는 무사가 많아요. 스위스 사람은. 금융이나 시계만 잘 만드는 게 아니고 무력을 잘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수백 년 동안 했던 군인 민족이란 말이에요. 무사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하는 법을 많이 알고 벙커 뚫고 지하 도시를 만들고 이러니까 히틀러가 못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영세 중립국 해봤자 오스트리아는 그냥 먹지만 스위스는 못 먹어. 거기는 전쟁 전문가들이 사는 민족이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토지의 90%를 식량 농지로 쓰죠. 그 왜 전쟁 날 때 대비해서 이스라엘 가면은 전교 1등 하면 어디 가요? 다 사관학교 가요. 머리가 제일 좋은 남자는 어디 보내요? 사관학교 보내요. 사관학교 보내면 나중에 정치를 해도 나 목숨 바치고 나라 위에 복무해서 내가 정치할 거야 하면은 다 따라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데 서울대가 하버드대가 나 이 땅 나라 지킬 거야 하는데 부정부패가 많어. 그러면은 백성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 그러면은 누구 빌붙어야 돼. 세력을 규합해야 돼.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전교 1등 하면 아들을 육군사관학교 보내는지 아시겠죠? 똑똑한 민족이라 그런 거예요. 독일이 지금 무장 해제되면서 그러지 독일은 수백 년 동안 제일 똑똑한 남자는 어디 보내세요? 육군사관학교 보낸 거예요. 정치를 하려면 무력 그 폭동을 진압해야 되는데 그 머리 좋은 거를 그걸 점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정치를 하는 집은 무신 양성을 하면서 정치를 하시는 거를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제가 지금 교회 양성하는 거 가르치지 않아요. 성직자 되는 것은 다른 가르침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성직자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직자를 되라고 하는 것은 주로 목사님들 자제나 선교사님 자제분들 대상으로 하면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 섬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집안에 어르신 분들 부모님 다 계시고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데 사회 살아가다 보면은 사회생활 쉽지 않죠. 왜 그래요? 성경에 자기 친족이 다스리는 영역에서 일자리를 얻으라고 레위기 25장에 말씀하셨는데 자기 피부치가 아무도 없는 낯선 데 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사회활동하고 7년째는 자기 기업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안이 잘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것이 잘 되게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하는데 시간이 좀 돼서 요거를 저쪽으로 옮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30분 동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회의 지도자적인 정치, 경제, 교육, 군사,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다 꺼주시고 십자가 불만 빼놓고는 이 시간 주여 우리 학생들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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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에 마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